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으로 감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어릴 때에 아주 갓난쟁이든 건이가 자라서 국가를 지키겠다고 지금 군대를 낼 이때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우리 서경이는 서울시 그 임용고시 교사 임용고시에 당당히 3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박수라 바나이가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 많아요. 제가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자녀들이 자라서 장차 세계를 앞마당으로 자기 집 앞마당으로 삼고 다니면서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지 않아 여기저기서 나올 겁니다. 지금도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감사할 일이 많아요. 특히 어려울 때 감사한다는 게 참 힘드는 거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세워질 때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견디지 못해서 3주 만에 베레아로 철수를 해야 했어요. 그 정도로 어려운데 이 데살로니 교회가 세워져 가지고 아가야 그 지방 그 주변에, 이게 아가야라 그러면 잘 모르죠. 지금 그리스 그쪽 그 지역에 아주 그 주변에 대단히 큰 소문이 났던,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교회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어떻게 감사 또 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1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말씀을 읽을 때에 한 절 한 절 읽을 때도 한번 끊어보는 게 참 좋습니다. 끊어서 먼저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거는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 이것을 느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주변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분들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감사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귀쓰임 받는 모든 분들의 그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도 보게 되지만 많지만 그 중에 특별히 감사가 넘쳐서요.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 중에도 감사했고 여러 가지 감사를 많이 했던 중에 한 분이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 다음에 범사 쉬지 말고, 항상 기뻐 쉬지 말고 기다라, 범사에 감사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라 그랬습니다. 뜻이라 그랬어요. 늘 감사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여러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에서 자유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2025년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랑을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고요.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자, 그래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증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생사하복을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다스려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권하지 않았다면 여기 거의 앉아 있을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려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여행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지키시겠다 같은 하나님,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죠.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7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어떻게 오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는 일도 돌이켜보게 되지면 결국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데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세요. 우리는 사람이 넉넉하지를 못해가지고 컵이 필요하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이 컵 하나만 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너 내가 알아 하나 주면은 적다고 그래가지고 하나 내가 미리 더 줄게. 그리고 또 컵을 주라는데 컵보다 더 좋은 것이 필요해. 이건 아니야, 내한테 필요한 거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더 좋은 걸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들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니까, 자식을 사랑하니까 부모들이 좋은 것 주는 거예요. 특히 어머니들이 자식들 사랑은요 아버지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 좋은 것 있으면 남편 주지 않고 자식들 다 줘요. 생선 구워도 가운데 토막은 자식 주고 미운 남편한테는 어두일미라면서 먹을 거 없는 머리 주고. 이게 어머니 사랑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언제나 감사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말이요 어떻든 간에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너희에게 관하여 항상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근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뭐했답니까? 택하셨다. 그래서 택하신 은혜. 선택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큰지. 여러분, 택하셨다는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선택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선택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죠. 언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그럽니까? 성경은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을 한번 읽어볼 겁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그 은혜에 더 감사해야 된다 일깨주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뭘 얘기합니까? 성령의 거룩하심에 감사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구별을 하셔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거룩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쭉 설명해 주러 가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막 논란을 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지금 이렇게 어른이 돼 있는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게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사실을 갖다가 주님이 바람을 통해 가지고 싹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든 못 느끼든 제가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거듭났습니다. 믿습니까? 그 거듭난 삶의 증거가 여러 가지만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되지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성령의 열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의 품성입니다. 그 예수님의 그 품성을 삶 속에 적용하고 사는 성도들 감사가 넘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지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진리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에 감사해야 한다고 데살로니가 교회와 오늘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14절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14절이 너무 중요하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심이라.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하겠는데 한 몇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다가 부활할 때 어떻게 부활한다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령한 몸으로 꽃 같은 몸으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썩을 것이 썩지 않아. 지금은요 그냥 썩어. 죽으면 썩어. 그때 부활하게 되면 우리 썩지를 않아. 우리 몸이 썩지를 않아요. 썩지를 않아. 죽지도 않아. 병들지도 않아. 여러분 그 영광을 누리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누리려고. 은혜를. 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실 때 함께 나타나셔.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다시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그 영광을 누리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읽어줄게요.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이 세상에서 떠나는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안 믿어져요? 와 잠자는 사람처럼. 자, 우리 주님이 다시 오는데 말이에요. 어떻게 언제 누가 그리 말씀하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배로 간다. 내 아버지 집에는 많다. 그러면서 내가 그 처소가 다 마련되지게 되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에는요.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돼서 다시 오시겠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누가 안다고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나타나실 때 같이 함께 나타나는 영광. 성도들은 영원한 영광을 포함한 구원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고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잠깐 어떤 우리 동네 산분을 만났어요. 만나고 같이 이제 올 수 있어서 어디 가시냐 그러니까 중부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 서울 관악산으로 등산으로 갑니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보다 나이가 좀 많거나 내 비서들께서 또 물어봤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런 셋이네요. 아이고 형님 되시네요. 그러니까 아이 벌 한 살 차이 벌 그게 뭐 형님이라서 하냐. 이 사람들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옛날에 어릴 때는 한 살 차이는 말도 안 했지. 그렇게 얘기를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그래서 뭐 어디 가냐? 그래서 여기 생수교 간다고. 그러면 혹시 말은 많이 들었어요. 혹시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아니요. 그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유 목사님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은 믿는 게 하나도 없다고. 잘 됐다고. 꼭 그렇게 안 믿는 게 없으니까 믿어보라고. 다음에 오라 그러니까 오시라 꼭 오시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 무슨 말을 하려다가 아무 말도 모으고 있다가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가버렸어요. 갔다 오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그냥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요한계시록 22장 5절을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요 그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자격이 있어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았다는 걸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행위가 좋아서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 또 우리의 미래에 주신 그런 비전들, 확신들, 소망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십니다. 네 그런 은혜 확신하냐? 그렇다면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네가 맡은 사명에 충성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15절 말씀인데 어떤 일을 하라는지 우리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믿음으로 굳건하게 섰어. 말로나 우리의 섰어.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사랑을 지속적으로 받는 성도들은 복음을 사수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도 안 해. 맞아요. 예수님이 오셨으면 이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러죠? 세상 끝이요.
필요 없어요. 새하늘 새 땅이자 이러니까. 그런데 안 왔는데 말이요. 안 오셨는데 계속 그때 오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해결을 해갖고 일도 안 하네.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대이면서 막 얻어먹고 막 밥 내놓으라 그러고 막 하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하게 선포했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이렇게까지 강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이단들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믿어야 되고 복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 하면서 전하는 이단들 미혹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심각하냐? 우리 생활의 환경까지 침투해 버렸어요. 우리 생활에까지 주변에 우리 생활 속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합니다. 아픕니까? 힘드나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게 안 넘어갈 사람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게 분별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을 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대로 선한 일에 부여해가지고 세상을 정화시켜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사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한 사업에 부여질 때 그때 세상은 바꿔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너무 많이 들라고 알지만 이게 삶 속에 적용되어진다는 사실을 갖다 너무 까마득히 잊고 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유익한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삶 속에 적용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믿습니까? 그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가까워지게 되지면 세상 사람들이 싹 바꿔진다네. 어떻게 좋은 쪽으로 바꿔지는 게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삶에서 벗어나가지고 말이에요. 사람이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답니까? 사랑의 대상을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대신에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거룩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교만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돌아서야 합니다. 야, 시어머니가 자꾸 괴롭히냐? 그러면 가지 마. 돌아서야 합니다. 괴롭힐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야지. 좀 있으면 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다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세상 것을 사랑하면 돌아서야 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단절을 해야 돼. 절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면서 말이요, 축계로 인도해야 됩니다. 제가 감동받은 어느 여인의 간증을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느 여인이 말이에요, 여성 간증인데 자신이 중도 실명을 했다고 그러네. 여러분,
처음부터 못 보는 사람하고 중도 실명한 자의 상처는 더 큽니다. 중도 못 보는 사람들이 너무 기가 막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해가지고 그걸 극복을 했다는 거예요. 극복을 하고 그러고 나서 옛날에 자기가 진짜 잘 나가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못 갈 망정 그래도 다른 회사로 갈 수가 있어서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남편이 도와가지고 남편은 자기 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를 싣고 가는 게 아니라 같이 버스를 타는 거예요. 버스를 타가지고 그거에 가지고 딱 내려주고 입구 들어가는 거 보고 잘 가라고 그걸 놔놓고서 타고 자기는 또 버스 타고 자기 직장을 가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다가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한다. 나 너무 힘들어. 나 이제 지쳐서 못해. 당신 혼자서 다 해. 밥도 혼자서 먹고 다 뭐든지 다 혼자서 해. 나 이제 뭐겠어. 그 소리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울고 또 울고 또 울었다. 너무 억울해가지고 너무 서운해가지고 하루아침에 그리 변하다니까. 당신 변했네.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이를 악물고 혼자 산다. 밥도 혼자 먹어보고 그러다 그릇도 깨고 부딪히기도 하고 버스 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나갈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좀 흘러서 익숙해졌어. 자기가 좀 극복해졌어. 그 어느 날 회사에 좀 일찍 끝나가지고 버스를 타는데 늘 자신이 타던 버스를 탄 거예요. 탔는데 그 기사가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아주머니 같이 행복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리 얘기하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오늘 아침에도 당신 남편이 당신 내리는 것을 보고 당신 저 입구에 들어가는 걸 보고 말없이 손을 들어주고 웃으면서 손을 들고 갔어요. 그리고 퇴근하면 당신 와가지고 나을 때 와가지고 말없이 탓하고 또 같이 갔어요. 세상에 당신만큼 그런 행복한 여인은 없을 겁니다. 남편은 아내 홀로 서기를 하기 시키기 위해 가지고 홀로 서기를 하기 위해 가지고 뒤에서 말없이 따라다닌 거예요. 말없이. 또 한 분은요. 애를 낳아놓으니까 엄마인데 다리가 없어. 무릎 밑으로 애가 없어. 다리가 없어. 그래서 그 아이를 혼자 네가 엄마 아빠 없어 혼자 살아야 된다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도 봤을 겁니다.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마음이 감동도 받지만 저분 대단하다.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그만하고 싶어. 아니야 너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못 살아. 그러면서 그 다리를 갖고 걷게 만들고요. 움직이게 만들고 애를 똑바로 키웠어요. 왜?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 아내가 돼서 사랑한 게 아니고 내 자식이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직 뭐 돼 있을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살리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 지금도 그 사랑을 계속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같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주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 신령하고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가 객길로 가면 너 걸로 가면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잘못했을 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남은 인생 여정, 특별히 올 한 해 정말 감사하면서 사명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강하신 사랑하신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직장, 사업장, 자녀들 새해 세운 계획, 신앙하는 모든 일들 우리 교회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